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 예수님, 네, 벌써 대림 4주일입니다. 대림 환두 4개 초가 다 밝았는데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 이 배우자와의 첫 번째 데이트를 기억을 하시나요? 그냥 기억난다고 하세요. 여기 옆에 앉아 계시면 기억난다고 하세요. 제가 코치코치 캐묻지 않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나가기 전에 뭘 하나요? 이제 뭐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뭐 면도도 하고 뭐 머리도 좀 만지고 뭐 옷도 근사하게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하겠죠. 뭐 정확하게 자매님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매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면도를 하진 않겠지만 뭐 머리도 만지기도 하고 뭐 예쁜 옷도 찾고 뭐 이렇게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순간이잖아요. 이게 대림 시기의 어떤 우리의 마음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의 그 기다림, 하느님의 설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대림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점에 맞게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오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혹시 대림 시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림 시기는 원래 대림 일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12월 17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12월 24일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복음과 독서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은 조금 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인간이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복음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월 17일부터는 이제 뭐 대립 몇 주간 무슨 요일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런 미사 경본에도 보면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날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준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12월 17일부터 이제 성탄 때까지 나오는 복음들의 내용을 대충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는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리는 그 장면, 그리고 오늘 복음이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알리는 지카리아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오는지를 이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복음은 그냥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이러하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요셉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건 요셉의 꿈인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복음에서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말이 표현이 되지 않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 저자가 요셉의 말을 요셉의 어, 대사를 생략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 요셉이 그냥 단순히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에서 사실 경청이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테고지의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즉가리아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테고지의 내용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서 인사말을 했을 때 성모님이 두려워하면서 이 인사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성모님의 그 경청과 되새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자 이제 지카리아가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로 지내는 기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벙어리로 지내는 이 기간이 성경에서는 사실 약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카리아가 벙어리로 지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탄생을 했을 때 이름이 뭐라고 지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판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을 때 입이 열리면서 이 지카리아가 하는 첫 마디가 주 이스라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는 찬미의 노래였어요. 그동안 내가 말 못하고 답답해 죽을 뻔했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찬미의 노래가 가장 처음에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이 벙어리로 지내는 기간 동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경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순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 4주일 이제 한 3일, 4일 남았죠.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하루의 어느 순간은 조금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침묵이 하느님의 언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야기인데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그 TV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묻습니다. 수녀님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기도할 때 수녀님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녀님이 아니요, 저는 듣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녀님, 그러면 그분께서는 수녀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분께서도 들어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상호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 안에서 일부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침묵이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지카리아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시겠습니다.